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말씀 먹으며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주의 위하여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이 그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사라지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로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실 때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고 먹고 마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먹을 것이 없어 그리스도를 먹지 못하여 기근인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늘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공급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충만으로 허락하시기를 기대하며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결핍이 채워지는 그런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주 거쳐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오셔야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누리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22절과 23절인데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이신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흔히 1장 15절은 바울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5절부터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은 주목을 믿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믿기도 하고 아니면 책이나 어떤 것으로부터 얻어진 그런 신념이나 이론들, 이념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세상의 것을 누리고 세상의 것을 믿고 세상의 것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위치적으로 옮겨진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그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애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것이야 라고 믿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 하고 떠들고 다니고 쫓아다니고 하면 그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스토킹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헛된 믿음, 사랑에 대한 헛된 믿음이 결국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도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합격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열매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것의 믿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끝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참 믿음의 소망이 되심을,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믿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뒤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알게 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해요. 물론 주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아이는 몰라요. 사실 잘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말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사람 됨됨이를 행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와 계시. 주님께서 비춰주시고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며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 가지 성도의 교통 속에서 그저 우리의 신념, 내 안에 있는 나의 신념, 나의 어떤 주장, 나의 이론들이 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원하는 그런 소망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망과 갈망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 어떤 우리가 이렇게 기계를 보면 어떤 사람 밤새도록 그거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하룻밤을 새고 나면 그 기계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들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 기계를 아는 것처럼 한번 알아봐야지 해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열망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고 더 그분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지를 못해요. 더 심각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싫어해요. 넌 너무 고루해. 넌 너무 세상적이지 않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관심 없어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저 기쁘고 즐거우면 돼요. 예배라는 걸 형식적으로 취하고 나가서 우리끼리 카페 가고 나가서 우리끼리 맥주 한잔 마시면서 교회에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만나니까 안전하겠지. 세상의 어떤 모임처럼, 세상에서 행하는 어떠한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없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이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교회가 진보니 또 보수니 해가지고 얼마나 싸움질을 하고 있어요.
양쪽에서 어쨌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남을 평가하고 그를 판단할 입장은 아니지만 무슨 마음을 드냐면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을 위하여 저렇게 피 터지게 이야기한 적이 있을까?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을 위하여 저렇게 광야에서 외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복음을 위하여 세계를 다니며 외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나 정말 그 정치적인 그런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인데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외치는 것이 교회인 것이지 어떤 특정한 한 정치가를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세우고 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외쳐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교회의 진짜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외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신념과 어떠한 이론을 주장한데 그것은 교회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한번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편지를 쓰면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을 들었다라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많은 교회를 봤는데 생명나무 교회 안에서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소문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성도를 향한 사랑, 여기에는 우리가 아멘하기가 쉬워요. 서로 성도를 사랑합시다. 아멘해요. 근데 여기 앞에 보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듭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진보냐 또 보수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뭡니까? 형제잖아요. 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잖아요. 그러니 그는 나와 같은 거예요. 나와 다른 모습이 있고 나와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은 나와 다르다고 끊어버리고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두를 향한 사랑인 것이지 어떤 특정한 이들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인들만을 위한 사랑도 아니요, 동양인들만을 위한 사랑도 아니요, 흑인들만 위한 사랑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를 향한 서로의 사랑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주 안에서의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 주 예수 안에서의 사랑. 자기의 사랑을 갖고 사랑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하려면 나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또 기준이 있잖아요. 한계는 뭡니까? 몇 번은 참아줄 수 있으나 더 못 참아주는 것이죠. 기준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기준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은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상대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아들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 주님의 그 사랑은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 안에 포함된 것이죠. 그리스도가 뛰어난 사람, 잘난 사람, 멋있는 사람, 혹은 반대로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 아픈 사람들만 부르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사랑하셨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닌 내 신념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라고요? 모든 이들을 향한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 몸의 모습을 보면 내가 눈만 조금 더 예뻤어도 내 눈에 쌍꺼풀만 있었어도 내가 세상을 바꿨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 나 오늘 화가 나셨나? 그 표정들이. 네?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잖아요. 그게 못생겨도 나, 잘생겨도 나, 예뻐도 나, 좀 찐따 같아도 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내 몸이 다 내 것인 것처럼, 모든 지체가 다 내 것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안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집회가 그런 총연합회가 있는 것은 참 아름답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단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장로교회가 있고, 감리교회가 있고, 성결교회가 있고, 침례교회가 있고, 수없이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교단들이 다 자기네만 잘났고, 자기네만 대단하다고, 자기네만 뭉치기를 힘썼다면, 교회만큼 그렇게 서로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장로교와 감리교회가 교리 갖고 붙으면요, 밤새도록 해결도 안 되고, 지난 1000년 이상을 한 600년 되겠네요. 계속 그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부터 따지면 1500년 되겠고, 어쨌든 그게 결론이 아직 안 났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냐? 하나님이 예정하셨지. 그랬더니 장로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리교에서는 무슨 소리냐? 구원은 모두 다 받는데 우리가 믿어서 받는 거야. 야, 우리한테 믿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니? 우리는 완전한 타락해. 이거 갖고 지금 아직 사실 결론이 안 났거든요. 물론 성경에는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원수되는 거예요. 장로교 교리를 갖고 주장하고 감리교 교리를 갖고 주장하면요, 이게 서로 일치될 수가 없어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형제도 아니에요. 남이에요, 남. 남보다 더 못해요. 근데 그런 총연합회를 통해서 아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고 하는 그 행사가 있는 것은, 그 단체가 있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단이나 아니면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되었기에,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자로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과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랑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옆으로는 수평적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새벽 예배가 끝나면 기도를 하시는데 아마 그 조그만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을 다 교인들이 듣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 기도하는 걸 들으니까 첫째 딱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와이프 어쩌고 저쩌고, 우리 아이들 어쩌고 저쩌고 막 기도를 해요.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우리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가정을 위한 기도가 딱 끝나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서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피곤하셔서 그런가 보다. 그 다음날 또 와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좋은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러고 들어가시는. 그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우리 목사님은 지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나 봐. 뭐 이렇게 된 거죠. 오래 못 버티시고 나오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된, 주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룬 우리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중보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돼서 기도하고,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면 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단절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단절되고 나면 그에 대한 사랑과 그에 대한 마음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귀한 주 안에서 한 지체가 됐고요. 한 형제가 됐고 주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안에 우리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많은 성도를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충분히 한 사람씩 이름 불러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억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한 지체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여 한 몸이 됐다는 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천안에도 700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요. 전국적으로 수만 개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 중에 천안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 같고 내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예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안에 지금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감사하라고 지금 붙여주신 귀한 지체라인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날마다 서로를 보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랑, 그리고 서로가 기도하며 기억하고 그 감사함이 끝이지 아니한 그런 믿음의 귀한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교회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보게 되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는 것은 지식하고는 좀 다르죠. 영리하다라는 것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 아주 영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사 속이 굉장히 밝아서요. 어떤 사람 똑같이 장사하는데도 어떤 데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그 지식이 영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장사에 대한 속이 밝은 거죠. 근데 세상적인 것이 밝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을 아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보면 예전에 할머니들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거 보면 까막눈이세요. 다른 글은 하나도 못 읽으세요. 그래서 버스도 못 타요. 심지어는. 근데 그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세상 노래를 하나도 모르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게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성경에 대하여 이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여 해요. 그다음에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박사요.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지혜,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하나님의 지혜. 아는 것인데 그것을 알게 하면 또 무엇이 있어야 되냐? 계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지식을 배웠어요. 컴퓨터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배웠는데 이게 컴퓨터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막 설명을 막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컴퓨터를 보지 못하면 그 컴퓨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컴퓨터를 딱 보면 지혜가 먼저 와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내가 교육 들었던 바로 그 컴퓨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감추었다가 열려지는 것이 계시예요. 근데 감추었다 열려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것도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안에 늘 충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8절에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또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장님이야. 그러면은 아무리 알게 하시고 보여주셔도 그게 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눈을 열 때, 그리스도를 보려고 할 때, 주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소원하기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진정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경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의 믿음, 주 안에서의 그런 믿음에 대한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지혜의 영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날마다 더 알아가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것이 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추었던 것들이 열려지는 그 날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알게 되고 더 소망하게 되고 더 그분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계시의 영이 날마다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그 눈을 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못 읽습니까? 북한은 이 성경 말씀 하나 읽기 위해서 서로 그 옛날에부터 있었던 성경을 필사해서 찬송도 다 필사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집집마다 몇 개씩 있어서 언제라도 성경을 읽으려면 핸드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까? 컴퓨터만 열면 세계의 모든 많은 설교자들의 그 설교를 우리가 끊임없이 들을 수 있어요. 도서관에 가면 책들이 무한하게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 순종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는 그리스도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그냥 잘 사는 것 같으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내 삶에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지 않아요. 내 삶에 내가 주관하고 내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만 좀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그런 은혜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군요 하고 그것을 획득하는 방법은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막혀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눈의 열림, 순종이 막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주께서 매일매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알게 하심을 알고 보게 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얻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지체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지혜와 계시와 그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항상 있어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여기 오늘 있는 그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또한 그 역사, 힘의, 능력의 베푸시는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더 날마다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는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주 예수 안에서의 사랑이요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았고, 우리가 또 교회에는 날마다 지혜와 지식과 마음의 눈에 밝혀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을 때 그 교회야말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가 충만함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을 알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생명나무 교회와 온 우주적 교회가 참 머리이시며 우리의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더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날마다 주 예수 안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더 확장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풍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행하신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더 풍성과 충만으로 가득하여 더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 허락하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